예,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 오늘은 이단자들과 다른 종파에 속한 자들의 영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자비 바다 속에 잠겨들게 하여라. 내가 쓰라리의 순환을 겪는 동안에 그들은 내 몸과 마음인 교회를 찢었다. 그들이 돌아와 교회와 하나가 될 때에 나의 상처는 남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다. 선함 그 자체이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주님에게서 빛을 찾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의 거처 속에 이단자들과 다른 종파에 속한 자들의 영혼들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그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에서 내쫓지 마시며 그들도 주님 자비에 관대하심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체의 옷자락을 찢어버린 그들을 위해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자비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오 하느님, 주님 자비의 전능이 이 영혼들을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자신들의 우리를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아버지의 은총들을 잘못 사용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낭비한 이단자들과 종파 분리주의자들의 영혼들을 자비로이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셨던 아버지 아드님의 사랑과 선한의 순환을 봐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오니 그들도 영원토록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섯째 날, 오늘은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내 자비 속으로 잠겨들게 하여라. 이런 영혼들은 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들은 내가 쓰라린 고래 속에 잠겨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그들이 내 제대를 지킬 지상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은총을 옥수같이 부어준다. 겸손한 영혼들만이 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나의 믿음을 준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 안으로 모든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영혼들은 하늘을 온통 황홀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의자 앞에 향기로운 꽃다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향기를 즐기십니다. 오 예수님, 이런 영혼들은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 안에 영원한 거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의 참의 노래를 부릅니다.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은 이 지상에서 벌써 천국의 공기를 마신다. 그리고 그 영혼의 겸손한 마음의 향기는 창조주를 기쁘게 해드린다. 영원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의 눈길로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들의 영혼들을 내려다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 성심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아버지 아드님을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그들의 향기는 이 지상으로부터 바로 아버지의 의존으로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선과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영혼들을 통해 주님께 청하오니 온 세상을 축복하시어 모든 영혼들이 다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일곱째 날, 오늘은 특별히 나의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 그들이 내 자비 속으로 잠겨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은 나의 순환을 가장 선포했고 나의 영안으로 가장 깊이 들어왔다. 그들은 나의 자유로운 성심을 꼭 닮은 살아있는 표상이다. 이 영혼들은 내세에서 특별한 광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지옥에 불러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임종할 때 그들 하나하나를 각별히 보호할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의 성심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특별히 주님 자비 위대하심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 속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강건합니다. 모든 고난과 육경 중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자비에 있다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영혼들은 예수님과 일치하여 모든 인류를 자기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영혼들은 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주님의 자비가 그들을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자기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영혼은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언제나 살아있는 샘에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엄청히 물을 끌어올린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눈길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청량할 수 없는 자비를 공경하고 찬미하는 영혼들을 내려다 보아주십시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그들의 손은 자비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그들의 영혼은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 자비를 찬양하는 성실을 노래해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없는 내 자비를 공경하는 영혼들을 일생 동안 특히 그들이 임종할 때에 마치 나 자신의 영광이냐 보호할 것이다. 여덟째 날, 오늘은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나의 자비의 10년에 잠기게 하리라. 억수같이 뽑는 나의 성일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식혀주어라. 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들은 내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내 교회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여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당하는 고문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선을 베풀고 내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의 거처 안으로 여러 개의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이 영혼들은 주님께 아주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정의의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심에서 솟아나오는 피와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연옥의 정화의 불꽃을 끄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옥에서도 주님 자비의 권능이 찬양받게 해주십시오. 종아의 불길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열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향해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옵니다.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시내에서 그들은 위로와 휴식과 생기를 얻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하신 눈길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내려다 보아주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청하오니 예수님의 슬픈 순환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영혼에 넘쳐 흘렀던 모든 쓰라림을 보시고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드러내 보이소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보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님의 상처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보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심과 연민에는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날, 오늘은 차가운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내 자비의 신전에 잠겨들게 하여라. 이 영혼들이 나의 상처들을 가장 아프게 한다. 내 영혼 올리브 동산에서 이런 차가운 영혼들 때문에 가장 커다란 혐오의 고통을 받았다. 그들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자를 제게서 멀리 치워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나의 자비로 숨어드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연민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차가운 영혼들을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의 거처로 데려갑니다. 주님을 그처럼 혐오감으로 가득 차게 해드린 시체와 같이 싸늘한 이 영혼들을 주님의 순결한 사랑의 불길 속에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오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 주님 자비의 전능을 행사하시어 그들을 바로 주님 사랑의 열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선물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음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이 꺼지든지 얼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눈길을 차가운 영혼들 위해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차갑지만 예수님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청하오니 아버지 아들의 쓰라린 순환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3시간이나 고통받으신 것을 생각하시어 그들도 아버지 자비 10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영원한 날이여, 오 그들은 영원하던 날이여, 목마름과 그리움으로 내 눈은 너를 애타게 찾는다. 오래지 않은 사랑은 휘장을 가르고 너는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오 아름다운 날이여, 비교할 수 없는 순간이여, 내 영혼의 신랑이시며 주인들 중의 주인이신 나의 하느님을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될 날이여, 이제는 두려움이 내 영혼을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 지극히 성대한 날이여, 오 밝음의 날이여, 영혼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이날, 영혼은 그분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기고 비참한 귀향살이가 끝난 것을 깨닫습니다. 오 행복한 날이여, 오 축복받은 날이여, 이날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한 영원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휘장을 통해서이지만 벌써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오 예수님,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은 저희 환희요 마법이십니다. 오 평생 때가 기다려온 날이여, 오 하느님, 주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기에 주님만이 제 마음의 유일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즐거운 날이여, 영원한 지복의 날이여, 위대한 의미의 하느님, 내 사랑하는 정배이시여, 주님은 아무것도 동정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감미로운 가슴에 제 머리를 기대어 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트 제3권이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오늘 이어서 이제 9.1 기도에 대한 자매 축일전 9.1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일기를 묵상하면서 어제는 그 대목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일기를 묵상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일기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 첫째 날, 둘째 날부터 해서 아홉째 날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가장 아파하게 하시고 어떤 영혼들에게 가장 위로를 받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조목조목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쪽에서 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라고 바스승이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 그 측면에서 쳐다보면은 그게 내 자신이라면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나는 이 아홉 가지 기도 제약이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두 군데 걸리는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죠. 부족하다고. 그럼 또 탈락. 차가운 영혼들, 그들을 데려와라. 그게 속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단자들, 이교도들이죠.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 거기에 마음으로나마 동조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같은 하나님 믿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도 팔고 휘적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민낯으로 뻔뻔하게 영성체하고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웃어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경 일기를 사실은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웃음을 잃어버려요. 심각해진다고 할까요? 점점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웃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웃을 일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점점. 또 우리 영혼의 처지를 봤을 때, 또 저도 포함돼요. 저도 이 일기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양심성찰하고 삶을 돌아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이 그냥 대충 얼룩머리고 웃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만일에 그것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듣지를 못하고 설설설설 웃어가면서 그래 건성건성 이랬던 것들이 계속 막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첫째는 예수님이 뭘 싫어하는지는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부터 모르면서 입에 발린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오락거리도 아니고 무슨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어디 가면은 정말 그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자기 포상이 돼요. 가면을 자꾸 쓰면 안 됩니다. 많지는 않아도 성인기도회나 어디 가면
정말 저는 진심으로 물어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하트입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고 나는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참으로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아도 또 비록 많이 배우지 않아도 호들갑스럽지 않아도 보면 압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면 거기에 부딪히는 만나는 영혼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뭔지 모르는 따뜻함을 느끼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 다시 일기로 돌아가서 오늘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 9째 날까지 가서 살펴본 것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독하게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그 편에 내가 서 있지 않는지 정말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만 다시 볼까요? 차가운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하는 그 주체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열정적인가 하나님께. 그래서 온 시간을 그분을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열정들을 다해서 이웃에게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차가운 영혼입니다. 그 차가운 영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영혼들은 나의 상처들을 가장 아프게 한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닿는 대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냐면 차가워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 불을 떼는데 위에 물을 올리는데 안 끓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마저 꺼진 사람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 하느님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한 손에 칼을 들고는 한 손에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 은총을 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제지. 아, 내가 이렇게 좀 차갑구나. 오늘 성령 강련대 주기죠. 성령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일정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타올라서 차가운 영혼이 아닌 따뜻한 영혼, 주님 마음을 상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성찬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첫째로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째 날을 한번 살펴보면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나의 자비 심령을 잠기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연옥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식혀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많이 봉헌하고 자주 봉헌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미사 시간에 이루어지죠. 성체 성사가 그 안에서 집절이 되죠. 그러니 미사에서 우리가 봉헌되어지는 연옥 영혼들이나 또 죽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면 어떻게 된다? 그 미사에서 축성된 그 성령이 바로 이들을 불꽃을 식혀주게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비 기도를 자주 바쳐주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답변 기도를 바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미사.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형편이 된다면 자주 미사를 드려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불꽃을 식혀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버렸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화되는 영혼들이에요. 정화되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이 시기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벌의 부분에서만 집중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형벌은 시작됐지만 그러나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연옥으로 가는 순간에는 이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들은, 이 연옥의 영혼들을. 그렇게 아시겠죠? 이 말이. 이미 이들은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가 이미 다 드러나 버렸죠.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숨길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러나 연옥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재판정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죄상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죠. 확실하게. 그럼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비의 대상이지만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만 자비의 기도를 계속 바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자비를 내가 이 땅으로 이끌어내리는 그런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를 계속 청하는 사람이지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계속 청하는 사람은 어떻다?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 있는 이 영혼들은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비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한 겁니다. 바울서 성경에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성혈로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시켜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리라. 온갖 종류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대사, 한대사, 뭐 7년원사, 10년원사 이런 거를 다 가지고서 여러 경우들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세를 베풀고 내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 사랑에 내가 같은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이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미사드리주고 하는 이런 영혼들을 예수님과 괴를 같이 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빨리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데려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이것만큼 큰 자비 행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비로운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자비를 동시에 잊게 됩니다. 자비는 쌍방간이라고 그랬죠. 베푸는 대로 온다고. 그래서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들, 특별히 연옥에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미사드리 주는 것만큼 큰 자비의 행위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잔날에 보면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내 자비 속에 잠기게 하여라. 아까는 이제 그 조금 매서운 소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영혼들이 내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그것이 내가 차가운 영혼들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언행이 좀 일치돼야 된다고 그렇게 좀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양해를 구하지만 변함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상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자, 일곱째 날에 보면 이제 반대죠.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바오사 성녀의 일기를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공경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두루룩 부릅뜨고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을 나에게 데려와서 그들이 내 자비 속에 잠겨들게 하여라. 여기에서 하나님 자비를 계속 공경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영혼들은 어디를 닮느냐면 자유로운 나의 성심과 똑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성심은 꼭 닮은 사람의 표성이다. 이 영혼들은 내세에서도 특별한 광채로 빛날 것이고 그리고 임종 때에는 그들 하나하나를 각별히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또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공경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은 어느 누구도 지옥불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 패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영혼들, 자비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단한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왜 하나님 자비를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익히 알아듣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만 자비 기도라든지 오단 기도라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오라 그러죠. 하나님 자비를 찬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영혼들을 이끌어오고 주님 자비의 세무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잘 배우고 뭐 잘나고 못나고 그 다음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비를 찬양하는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영혼들의 기도는 바로 냉담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오늘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영혼들과 작은 어린이 영혼들을 데려와라. 이런 영혼들은 뭘 했다? 나의 성심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쓰라는 고뇌 속에 잠겨있을 때 나에게 힘을 주었다. 예수님에게 이 순환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안 됐다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길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 내가 존재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존재시킨다는 말이 뭐냐? 내가 1초에 가면은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내가 십자가에 가는 그 1초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존재해버려. 왜?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바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의 시간 묵상합시다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그 시간에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처일처 갈 때마다 내가 하느님의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걷는 순간에 예수님은 똑같이 그 자리에 존재를 해버립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하느님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버려요. 있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이 그 시간에 그 상황에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상황의 존재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존재하시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내가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성시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시간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셔요. 그런데 이 여기 계시는 예수님은 존재 자체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존재를 하세요. 성체 안에. 나에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지켜줄 때에 이제 성체 안에만 계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나에게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성인전이나 또 혹은 바울서 일기에서도 보면은 여기에서 사제들이 미사를 직전하고 있을 때 특히 영성제를 축성하실 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에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모습을 보인다고 여러분 일기를 쭉 따라오셨으면 다 들으셨죠? 존재시켜버리는 거야, 존재. 성사 안에서. 이거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하고 겸손한 용어들이 예수님 성신을 가장 많이 닮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의 영혼들을 가질 때, 겸손한 영혼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존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람에게 따뜻한 자비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들어서시는 거예요. 존재시켜 주니까. 왜? 예수님 말씀을 자비를 그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내 말 때문에 감명을 받거나 그 영혼이 순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존재시키는 내 노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존재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들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고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에 우리는 정말 오늘 잠깐 살펴봤던 부분들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또 성령 강림 때 주길이죠. 오늘 성령의 은사 충분히 받으시고 성령 치료이죠. 성령 치료뿐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이 시간 남은 시간 보내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공경의 마음을 드리도록 해봅시다.